할렐루야.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좀 자리가 더 열려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1부 때,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모든 방송실 또 악기팀 또 찬양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분들 모두가 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한 거 있죠? 새우의 눈빛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세계 최고의 새우젓이 저기서 이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다 팔렸어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강화도 가서 새우 잡아온 거 그거 이제 한 달 동안 숙성한 다음에 탁 뚜껑을 따는데 아주 그렇게 새우 눈들이 더 빛나더래요. 그러니 그 새우젓을 갖다가 겉절이서 만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예, 겉절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끝나고 나가면서 저 아래에 이렇게 예약이 많이 됐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것들 이렇게 팔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상품은 똑같습니다. 2kg인데 35,000원이래요. 그거 최상품 가격 그 2kg 가격 놓고 보면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상품으로 놓고 최상품 아시죠? 최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야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시고 이럴 때 뒀다가 저 사돈네 아니면 아들네 딸네 이렇게 아들네 딸네는 요새 안 해먹으니까 안 줘도 그냥 해먹는 집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에 오니까 새우젓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그리고 보름달 둥실둥실 띄운 것이 있어요. 이게 대보름달 카스테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 나갈 때도 개수가 아마 될 건데 그렇지 않아서 나는 못 받았네 또 나는 삐졌네 우리 교회에서 대접도 못 받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중에 2개 드릴게 그러시면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에서 삽시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제가 스가랴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늦은 비 열재단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 해오고 지난주 이번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가랴서가 끝나요. 스가랴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이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던 것이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고. 근데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종지부를 찍으나 안 찍으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저와 여러분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에서 삽시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에 가만히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거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초막절이 중심이 아니고 열방과 나라들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아니 지금 스가랴 환상 가운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어째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냥 에이 마음으로 그러면 됐지 하고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차원이라고 저는 제목을 딱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 내가 그곳에서 함께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다 하셨어요. 빛나는 차원, 영광이 빛나는 차원. 아, 이거 특송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치고 마네. 하여간 흥분하면 이래요. 빨리 이걸 전해드리려고. 그런데요, 아주 이 빛나는 차원을 내가 말씀드리기에 딱 좋은 찬양이,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을 했었잖아요. 이게 저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막 휴양지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 세부에 있는 조이플리티, 하여간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또 온라인 찬양을 그렇게 올려놔서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돼서 이 찬양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할렐루야. 박수로 박수로. 아유 감사하죠. 필리핀 세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화면 속에서 만나니까 우리와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저렇게 해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는 못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저 아메리카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 해요. 다 해.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제는 기술적인 것은 별 차이가 없더란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사실 이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놓치지 않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사실 스가랴 14장은 마지막이거든요. 스가랴 중에서는 마지막이, 그것도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 연속극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니 시리즈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회차가 끝나면 이제 다음 순서 막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예? 아주 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막 사진들이 딱딱 등장하고 끝나. 아유, 저거 진짜 내일 시간도 없는데 죽겠네, 큰일 났네. 그렇게 하는데 게다가 예고편이 막 착착착착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주 환장이야. 그거 꼭 봐야 되겠어 진짜. 이런 마음이 저만 들까요? 나는 그런 거 안 봐. 이렇게 그냥 입 딱 다무는, 이 마스크 가렸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자꾸 보게 만든다고. 오늘 제가 이 스가랴 예언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어떤 분위기였을까? 연속극 기다리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근데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연속극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13장에서는요 더 했어요. 칼이 춤춰요. 칼이 막 진짜 난무하면서 단두대에서 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목 위에, 이 백성들 목 위에 칼이 춤추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앞으로 운명을, 분위기가요 싸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강조하셨을까? 성전 공사를 하고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뭉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스가랴 통해서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들 할 일 다 하고 언제 이거 새롭게 만들겠냐?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냐?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계속 경고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알아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516년 전, 그 성전을요 별명을 붙이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붙여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니, 스룹바벨이 지가 돌을 날랐어, 아니면 나무를 끊어다 놨어, 물론 하긴 했겠지만 다른 백성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도 지도자였지만 이 성전 공사를 완성시키기까지도 지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붙여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가운데도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에 이거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전 가운데 이 사람 이름이 뭐 대수겠냐고. 근데 다리는 놨잖아요. 길은 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길을 냈다고. 하늘빛에 연결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분들, 나무성전 은혜 인생, 여러분, 이게 앞으로 영광의 70년 여러분도 갈 거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도 다 갈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길을 내는 분들, 다리를 놓는 분들이, 이게 우리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우리들 앞에 길을 내는 걸 보겠냐고요. 나는 마음으로 다 하죠. 나는 생각으로도 다 하죠. 나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다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요 다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스가랴 환상 가운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짜 앞으로 쭉 펼쳐 우리는 알잖아요. 스가랴 환상 이후로 25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500년 동안 기록이 안 됐다고. 제가 그래서 늦은 비 열재단 기도하면서 이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태평성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제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다고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성경에는 요때 이 중간사 시대 이 기록은 없지만요,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일대로 또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는 애굽이 성장하죠. 그리고 저 위쪽에는요, 여러분 영화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300 그래가지고 울퉁불퉁 이 병사들이 그냥 창을 그냥 올리면서 방패 쌓고 뭐 이러는 거 봤을 거예요. 이 그리스 반도에서 거기 아테네 도시국가, 스파르타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더 변방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그리스 반도를 다 통일해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 필립 왕이 이것을 다 통일하면서 일찍 죽네. 그러니까 통일하고서 큰 나라가 되는데 일찍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왕위를 누가 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그때 20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쫙 온 세계를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때까지도요, 이게 한 300년, 350년 경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0년을 이 알렉산더 중심, 그리스 제국 중심으로 이렇게 쫙 흘러갔던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성전 중심이에요. 대제사장 중심. 왕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보니까 왕도 있었던데 그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일 하나 가지고서 그러냐 하고서 이제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 망해요. 그래서 나라도 없어져요. 그러냐,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아니요,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히틀러 가스실에서 오면 그냥 속절없이 죽어갔죠.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흘러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싹 뒤집는 일을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1947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500년을 우르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이래요. 하루가 1000년이래. 그게 이틀 반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 반.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책에도 나오고 세계 역사에도 다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차원은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날이 오면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알 수 없어. 근데 그날이 오면 하늘빛 교회 영광의 70년, 빛나는 차원으로, 그게 70년 뿐이겠어요? 700년, 7000년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세월로는, 세상의 숫자로는 그럴 수 있지만 빛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여줬던 거잖아요. 근데 빛나는 차원이라고 했어서 거기서도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속 썩이지 말자는 거예요. 빛나는 차원, 빛나는 차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빛나는 차원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빛나는 차원이다. 아멘. 아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빛나는 차원을 말씀드리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제 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서 저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러 지중해 해안길을 군사들 데리고서 다 내려가잖아요. 그게 제일 짧은 길이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쪽에 블레셋 땅, 이 가자지구, 이 지중해 해안가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저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유대 나라가 있는데 저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부하 장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난리 났어요. 예루살렘에는 큰일 났다. 지금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 저 알렉산더 군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또 여기서 절단 났다.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할 거냐? 아마 그 가운데도 난리를 졌을 거예요. 우리 미국을 의지하자, 중국을 의지하자, 러시아를 의지하자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대제사장이 넘버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을, 알렉산더 왕을 환영하자. 그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복장을 입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복장을 입고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러 나가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서 옵니다. 저기서 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와가지고서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알렉산더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쬐깐한 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한 이 나라, 아니 여기서 우리 대왕이 지금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더 놀란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 이제 다 모가지 다 날아갈 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알렉산더가 부하 장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저 그리스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알렉산더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깡통이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 군대는 그때 3만 4만 명이었는데 페르시아 60만 군대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 전쟁 역사에 있어서 전술, 전략을 사용한 첫 번째 이런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병대도 그때 나오고요,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꿈꾸는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 정복해서 세계를 다 전쟁 가운데 너희 나라로 다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라고,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서 야, 정복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가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각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다 뒀던 거예요. 다 뚫어 부시고 까고 없애고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이 부하 장수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꿈에서 본 복장이 저거라고, 꿈에서 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꼭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죠. 바로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전쟁에 나서게 됐다고. 그 얘기가 대제사장 귀에는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성경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봐요, 이 서쪽 이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4개가 막 난리치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큰 뿔이 일어나서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 평정시킨다고. 이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라고. 이야,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걸 이렇게 다 알고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닐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느 한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말했던 거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래서 야, 그 하나님 얘기 좀 이 다른 사람들 다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때 당시 온 세계가 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서기관 70명이 거기 와서 그걸 번역한 게,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보는 성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알렉산더가 그런 일을 열어놓은 거라고. 오늘 보면 16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여러분 이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봐요. 실제로요,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될 때요, 거기에 열방과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때 알렉산더가 70인역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 그게 그거였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인생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여기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따라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빛나는 차원으로 열어주신다. 반대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예하고 일어설 때 이 사람들도 빛나는 차원으로 또한 살게 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보던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킬 거라. 여러분, 초막절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에서도 정한 것처럼 초막절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 자손들을 데리고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딴 나라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알겠냐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니까 알지. 나는요,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이런 거예요. 이 초막절이 그 초막절이었을까? 열방과 세계 사람들은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빛나는 차원이 열리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거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차원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실제로 보세요. 야곱도요,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서의 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요. 걸리면 죽어. 도망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자고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끌고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 땅에 이르러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할례를 다 받지만 거기서 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기념비를 세워, 돌비석을 세운다고요. 사무엘은 어떤 줄 아세요? 블레셋들이 막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때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모이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릴레이 기도로 쭉 연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모르면은 우리 저기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 엄청 많아. 그냥 혼자 오셔. 그래가지고서 화면 지켜보면 거기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놓고서 이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요. 그래 지경을 다 넓혀요. 그리고 나서 세운 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거 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큰 돌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네셀, 돕는 돌, 돕는 돌.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들은 얘기로만 있잖아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만 있어요. 소용없어요.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안 보여도요, 빛나는 차원이라고 제가 개념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을 만나는 빛나는 차원,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여러분 입에 나오는 개념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빛나는 차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각 나라 열방 이런 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인생은요, 매일매일 성결이에요. 매일매일 성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오죽하면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였다고 했잖아요. 말 방울. 아니 그 말은 어떤 방울이요? 방울은 크기가 얼마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실은요,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는 자들의 말이요, 아무나 다 타겠냐고.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이 말을 타고 거기다 방울까지 달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대제사장은요, 머리에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런 글자를요, 이 정금, 금으로 만든 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러니까 빛나는 차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차원을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그 입술을, 여러분 진짜 이 말을 자꾸 올리잖아요. 여러분 빛나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눠서 읽으면서 한 가지 또 분명한 게 있어요. 솥단지도 다 성결하게 될 것이야. 아니 솥단지가 성결하게 되려면 얼마나, 어떻게 다 거기다가 무슨 세제를 넣어서 수세미는 뭐를 사용하고 그런 거 지금 하나도 묻지도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성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성결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게 솥단지건 냄비 뚜껑이건 후라이팬이건 하나님이 사용하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냐 안 쓰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룩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말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잘 안 들어보셨는 그런 이 개혁가예요. 마틴 루터.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신부였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부였어요. 교황청 신부.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요, 성경을요 일반 백성이 읽지도 못했어요. 이 신부와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답답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는 면죄부를 팔면서 뭐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요, 이게 아니라 그거 깨닫고서 독일어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이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루터는 늘 그걸 주장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다. 학력 상관없다. 민족 상관없다. 재산 유무 상관없다. 신분 상관없다. 아무리 더럽고 천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야,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독일 사회는 다른 나라는요 이러지 않아요. 독일이라고 하는 독일 사회는 이런 기독교 윤리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대전을 2번씩이나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기도 했고 쑥대밭이 되고 나라는 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오늘날의 독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회개. 이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 일본은 그래서 우리한테 노다지 요구다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면서 이 나라는 일어났던 거예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난 2015년, 2017년 아프리카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중동 시리아 이런 데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난민들이요, 지중해 바다에,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큰 배 막 따닥따닥, 옛날 우리 6.25 피난민처럼 그렇게 따닥따닥 배 타고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막 움직이는 거, 그거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받아줘 가지고 배에서 막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져 가지고서 다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난민들이 막 밀려오니까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절대 상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 오죽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쪽 섬나라인데 자기 나라까지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 난민 안 받는다. 그렇게 하다가 아예 그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어요.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근데 독일은요, 달랐어요. 다른 나라 다 막는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철도를 열어놓겠다, 우리는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요, 난민이 사방팔방 못 들어가는 난민들이요 100만 명을 받겠다. 12조 원이 들어가요. 100만 명 받겠다. 실제로 100만 명, 그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117만 명을 그때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 나라 이제 절단 났다, 막 테러에다가 폭동에다가 난리 났다. 아니에요. 그 후로 이 독일의 경제 지표는 더 올라가고 지금도 유럽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전을 피해 가지고서 이 500명이 제주도에 왔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시면 쌩 난리가 났어. 저 예멘 사람 들어오면 쌩 난리 난다 막. 그래 가지고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요, 난민 방지, 난민을 막 받지 맙시다. 그것에요 5일 만에 70만 명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언론 중동 난리치고 막 아주 큰일 난다. 그래서 500명 중에 2명만 받았어요. 2명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훌륭한 나라죠. 500명 중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 1년 동안 여기 있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1년 동안 그 쌩 난리를 떨던 500명 난민이 어디서 사고 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후로도 아마 취업을 해서 이게 신분이 바뀌고 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독일에서는 어째서 그 117만 명을 그렇게 다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복음의 윤리가 그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기질이, 그때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그렇다고.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네? 10살짜리들이 모여가지고서 데모해요. 그러니까 거리 행진을 한다고. 피켓도 만들고 막 거기다 써붙여. 근데 여기에 충격을 먹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도 이거 보고서 난민 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셔요? 세상에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어떻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창녀가 붙들려 왔어요. 자기 죄를 알아. 근데 예수님은요, 이 창녀 거룩하게 하잖아요. 죄 묻지도 않아요. 너 이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뿐이겠어요? 남편이 6이나 있던 여인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 살게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 이제 살았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가게 만들잖아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거기서 식민지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걷어들이던 사람들은 그냥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던 이 세리 마태도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너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우리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도요, 그 가까운 이방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이방은요, 진짜 지구를 한 바퀴 쫙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빛나는 차원으로 단박에 올려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 시대에는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내줘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빛나는 차원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실감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라고요. 그래, 내가 이 십자가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나를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예, 나를 써주소서.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날 왜 불러요? 저 사람 부르지. 아유, 나는 진짜 할 일도 많고 나는 진짜.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성전, 은혜 인생, 하나님의 성전을 따라 여러분 진짜 빛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덜 실감할 것 같아서, 아주 막 크고 거창한 것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빛나는 차원, 제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늘 이 설교 요약으로 적어놓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읽으면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적어놓잖아요. 모자라면 유튜브에서 대전 하늘빛교회, 여러분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하셔. 대전 하늘빛교회를 찾아달라고 하셔. 그러면 이런 설교가 뭐고 다 들어있어. 늦은 비 열재단 거기 다 들어있어. 2번, 3번 여러분 읽고 외워서 시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는 차원으로 열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아줌마 소설가였어요. 이 사람은 한 40살 넘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박완서.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음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아주 우리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던 박완서 작가예요. 2011년도에 죽었으니까 뭐 이제 한참 전에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요 이제 그 카톨릭 잡지 생활성서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 글을 왜 연재하지? 이유가 있어요. 한 1년 동안 연재했던 글을 이제 책으로 묶어 나왔는데 그게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조금 값싸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제 담낭암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요. 투병하다가 죽죠.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뭐 나이가 이제 그때가 한 50대 후반 뭐 이제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석 달 지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위로 쭉 딸이 넷이에요. 딸 넷에다가 막내가 아들이요. 그것도 늦둥이로. 그런 아들이 지 누나들도 공부도 잘했지만 이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 졸업했어요. 마취과 의사를 전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많이 사랑했는데, 자랑스럽기도 많이 자랑스러워했는데, 이 아들이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입장 바꿔나 봐. 그래도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 진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냥 진짜 신 하나님, 그래 진짜 맞짱 뜨자.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해주냐고. 밥도 안 먹고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딸들이 보다 못해서 이 사람이 쉬라고 수도원을 들어보냈어요. 수도원에 생전 가보지도 않던 수도원이요. 근데 거의 뭐 조용하고 다 뭐 산속 그렇잖아. 근데 거기서 막 방안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냥 원망하고 저항하고 살려내 막 그랬겠죠. 근데 신은,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한마디도 안 들려주더래. 아니 왜 그렇게 내 아들이 일찍 데려갔는지 한마디만 해보라고 좀. 안 들리더래, 안 들리더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박완서 씨한테 하나의 깨달음이 저기서부터 쫙 밀려오더래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부르짖다가 지쳐 있는데 쫙 하나의 깨달음이 쫙 밀려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 있냐?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확 올라오더래요. 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차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례받고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그 글이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빛나는 차원, 빛나는 차원. 사람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얘기했잖아요. 박완서 씨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아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인생. 제가 성전 인생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설교하면서 외형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착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성전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나는 차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라거나 말거나, 여러분 어디 있으나 온라인에서도 영광의 예배자, 그리고 모일 수 있으면 이 빛나는 차원, 여기서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의 예배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든 채로 우리 찬양합니다. 불의 제단. 이게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불렀던